교회가 점점 한 명씩 이제 돌아오는 모습 보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살아서 이제 다시 이제 이 부대로 복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제 소멸시켜서 모든 교회마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갔다가 이제 느헤미야 총독을 통해서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리고 학개서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완공시키는 바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70년 동안에 무너졌던 성벽을 쌓는 일과 또 완전히 해파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내는 일, 이 일들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주 임무로 또 가장 큰 사명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는 없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벽 쌓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를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 공격에 오는 내 자신의 신앙의 성벽을 우리가 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도 성벽을 쌓아야 되고 왜냐하면 요즘은 할 수만 있으면 이단들이 교묘하게 교회를 침투해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단들을 통해서 이 유튜브에 보면은 정말 잘못된 사상들이 이단들이 진리처럼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벽을 굳건히 쌓아서 바로 적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가서서 2장 15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포도원을 허는 그 울타리를 헐고 여우가 들어와서 그 포도밭을 다 황폐화시켜버리기 때문에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에 쌓여있는 이 성벽을 쌓지 않으면 바로 대적들로 인해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신앙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가 중단됐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로 영상으로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앉아서 그 영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예배 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드린 분도 계셨겠지만 대다수가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들이 마지막에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올 것이고 대환란들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성벽을 견고하게 쌓아놓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을 온전하게 세워서 그곳에서 주님께 내 마음의 좌소에 좌정하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세민교회에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우리 세민교회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공동체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도 무너진 성벽을 쌓아야 되고 또 내 심령의 내 주의 삶에도 무너진 성벽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두가 다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벽을 쌓는데 52일 걸렸어요. 그리고 3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또 가문들이 가정들이 개인이 각자의 형편대로
성벽을 쌓았는데 자기가 맡은 구역을 쌓아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무너진 성벽을 쌓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세워져 가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갈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말씀들을 가지고 살아간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은 교회는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쌓으면서 틈을 메꿔라라고 이야기해요. 틈을 메꿔라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내가 성벽을 쌓을 때 견고하게 쌓고 거기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는 작업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각각 주어진 사명대로 섬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각각 주어진 사명대로 섬겼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 손엔 칼을 한 손엔 일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몸에다가 칼을 차고 늘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일은 사명과 사역이고 이 한 손엔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오늘 우리는 함께 일을 해야 되는데 각자 사명대로 일을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사단을 공격하기를 막을 수 있고 이단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그 말씀의 검을 가질 때에 우리가 대적들을 그 말씀으로 공격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단이 와서 3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요한 것은 한 손에는 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고 한 손에는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어진 사명대로 섬겼는데 나팔 부는 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지키는 것이요 나팔 부는 것이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은 경고하는 것이죠. 경고. 그래서 이사야서 21장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침이 올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밤도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평안한 날도 오지만은 환난의 날도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파수꾼이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장소가 건축하는 데 넓었습니다.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적들이 어디서 몰려올지 모릅니다. 그때에 항상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한 군데로 모여와라라고 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사명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은 뭐라고 했죠? 말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공격무기인 말씀을 가져야 되고 한쪽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입술은 또 뭐가 해야 되냐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외치는 사명. 그러니까 선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이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루 종일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산에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은 편하면 죄 짓는다. 그러니까 절대 편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바쁘게 만들어라. 그 부산 수영로 교회가 상당히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편하면, 그러니까 편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편하면 그 틈을 통해서 사단이 틈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늘 바빠야 돼요. 좀 바빠져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세상 일에 바쁘든지 사명에 바쁘든지 뭐든지 바빠져야지 거기에 나중에 시간의 여유가 있고 좀 편해지면은 반드시 사단은 그 속에 틈타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성벽을 지으면서 아침 동틀 때부터 별이 보일 때까지 손에서 병기를 놓지 않았다. 바로 틈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보니까 여기에 함께 그 사명을 따라 일어나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죠. 밖에서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 자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보면요, 우리 어머니 시대 때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저녁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불 싸 들고 성경 들고 저녁 드시고 나면은 교회로 와서 밤새워서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새벽 예배까지 마치시고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밥해서 학교 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집이 너무 편하니까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성전에 와서 제단에 와서 엎드려서 자는 법이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놀기만 해도 50점 먹는다요. 교회에서 잠만 자도요 50점 먹고 들어가요. 얼마나 교회에서 한번 와서 주무셔 보세요. 정말 편합니다. 잠 못 이루신 분들 밤에 교회 오시면요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쟁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낮에는 그 돌을 옮기면서 성을 쌓고 또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또 무기를 들고 그렇게 긴장하면서 주위에 수많은 대적들이 공격에 올 것을 대비하면서 그러면서 일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의 예루살렘 안에서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성 안에서 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거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시편 64편 4절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와서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3편 28편의 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요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요나를 한번 보면요, 요나는 지금 그가 다시스로 가잖아요. 니느웨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왜 다시스로 갑니까? 살고 싶어서 가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요나는 어디 가야 살아요? 니느웨 가야 살아요. 근데 요나 생각할 때 니느웨 가면 죽을 것 같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다시스로 가면 살 것 같아서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랑을 준비해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만들면서까지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 내 생각에는 밖에 있으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네게 복이다.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하는 것이 네 삶에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늘 하나님 재단 중심으로, 하나님 전으로 늘 가까이 중심으로 모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옷을 벗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잘 나옵니다. 거기에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점이 있는데 다른 것 없어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올세 다 졸며 잘세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은 것과 자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조는 것은요, 옷을 입은 상태에서 꿈꾸고 조는 것이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을 다 벗고 잠자리에 누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기로운 5처녀들은 옷을 입고 졸았고, 미련한 5처녀들은 옷을 벗고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이들의 삶에서는 옷을 벗지 않았다. 이 말에는 5분 대기조라 그 말이에요. 늘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늘 시대를 바라보고 깨어있는 자.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당이 대승을 했어요. 야당들이 정말 어쩌면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막말에 여러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앞으로 한국교회 향해서 어떻게 나올까 심히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현 정부가 결국은 교회들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들어올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면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대해야 할 것은 이 나라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니까 이 나라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우리의 고백처럼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온전함을 위해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들에게는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옷은요 성경에서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의 세마포옷을 입은 자들인데 어떤 환경에서도 이 의의 세마포옷은 벗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옷은요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진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늘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사명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찰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죠. 또 교회에서 성가대는 성가대원을 가운을 입습니다. 헌금위원은 헌금위원의 가운을 입죠. 안내위원은 안내의 가운을 입고 주차위원은 주차위원의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는 목사 가운을 입죠. 각자의 맡겨진 사명의 옷을 입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요 이들이 보니까 밤늦게까지 했더라? 옷을 벗지 않았더라. 이 말은 긴장을 놓치지 않았고 늘 깨어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떤 환경에도 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1절로 14절 보니까 대적들이 방해를 하죠. 그리고 산발락과 도비아는 사단의 표상이고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 이들은 사단의 사주되어서 덩달아 휩쓸리는 군중들이죠. 요즘은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박해가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공격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제 심지어는 교회에 십자가 네온 불 들어오는 것까지도 이제 그것을 문제 삼고 나오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판결 난 게 있었죠. 교회 딸 15살 먹은 딸이 교회 가지 않는다고 그 딸을 훈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때렸다라고
욕을 하고 때렸다라고 해가지고 자녀 교회 가지 않는다고 부모가 훈계한 것을 가지고 700만 원 벌금을 때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 이건 불법이다라고 설교하면은 바로 벌금 700만 원 받습니다. 앞으로 그 일이 올 것입니다. 동성애는 합법이다라고 이야기해야지 동성이 불법이다라고 이야기 설교하면은 분명히 목사는 구속됩니다. 이런 일들이 현재 지금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이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그 법에서 인정하는 것을 교회에서 선포하면은 그것을 이 법으로 구속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정부를 현재 보십시오. 지난번에 정부가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기호 축제를 이 코로나 이러면서 교회는 예배 강행한다고 하면서 허락을 내주는 바로 정부 현 정권들을 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모이는 것을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강행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공문들이 오면서 계속 떠들어댔는데 정상적으로 여러분 퀴어 축제하면서 동성애 축제는 허락을 내주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적들이 이 성벽을 쌓는데 대적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방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까지 덩달아서 함께 거기에 합세해서 공격에 오는 것을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자, 4장 10절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바로 유다 사람들이 이제 건축하다가 자꾸 그러다 보니까 뭘 해요? 우린 건축을 못하겠다.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자, 사기 저하가 왔습니다. 그리고 12절 한번 보십시다. 12절 시작.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보내서 적들 옆에 지금 적들이 오는데 우리는 못하겠다. 그런 좀 중단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일들을 현재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기 저하가 올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고 건축하다가 힘드니까 못하겠다. 돌아가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위 사람의 방해 공격 앞에서도 그들이 성벽을 쌓고 있었는데 5장 1절 5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엔 더 기가 막힌 일이 또 생깁니다. 5장 1절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줘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복 받아야 되죠. 아멘.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데 이방인들 도비아와 산발락과 그 주위에 있는 암몬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계속 공격해 오는데 엎침대 겹친 격으로 또 그 땅에 흉년까지 온 데다가 또 거기에서 빚내다가 세금도 내야 되고 이 심지어는 여기서 자기 자녀가 종으로 팔려가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냔 말이죠. 아무리 믿음 좋다고 이야기해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사람 앞에 하나님 계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여기서 양성자가 나와가지고 나온다면은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교회가 예배드려서 그렇다라고 공격한다고 할 때 만약에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헌신했는데 닥쳐오는 것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온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강단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1조하면 복받는다라고 이야기했고 주일 성수하면 복받는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쪽박이 내게 다가왔는데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예부의 적들 때문에 그 힘들어가면서도 성벽을 건축하고 정말 쉬지 않고 밤늦게까지 몸부림치면서 건축을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결국 그때 또 흉년까지 찾아와가지고 그 고통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도 여러분, 현재만 보지 말자는 거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그것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험이 있고 여러분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템테이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있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축복으로 결론을 맺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하는 세민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교회도 견고히 세워야겠지만 우리의 신앙도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귀는 나팔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또 우리의 입은 늘 하나님의 나팔을 말씀을 부르고 예치해야 되고 우리는 의의 세마포스를 벗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이 칼로 항상 무장해야 되고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15절 4장 15절 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십시다. 자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무리 계획이 좋은 꾀를 가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다. 20절 시작.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해서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일이 안 풀리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 다 들죠? 때로는 하나님 정말 계실까 안 계실까 고민도 해봤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더 잘 되는 거 보면서 정말 그걸 보면서 부러울 때도 있었죠? 보십시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묵묵히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고,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내 자신이 마지막 때 성벽을 쌓는 것과 하나님의 제단 성전을 온전히 다시 재건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섬기다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러나 낙심하지 말할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